읽겠습니다. 성도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아멘. 한 번 더요. 성도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성도에다가 우리 이름 세 글자를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공령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아멘.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되게 중요한 고백이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구약 전체 메시지의 주제는 메시아입니다.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계시고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구약 전체의 가장 큰 언약인 것입니다. 이미 신약에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신약의 주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신약의 시대에는 바로 교회와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엄청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혜사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단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영접하는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알지 못한 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육신의 신앙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거나 성령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성령님에 대해서 교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나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권능과 권세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약의 성도들 안에 정말 중요한 주제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하는 질문에 그냥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누가 주십니까? 정말 마음으로만 대답하시는군요. 성령님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단순한 것을 정리가 안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학금 설교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때 애들이 제 마음에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참 잘 배웠구나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내 마음에 계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지? 마음에 계시죠?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지? 마음에 계시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시지?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고백하는 대로 성경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죠. 맞습니까? 네.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설명이 좀 필요하죠. 원래 하나님 보좌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잠깐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네.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내주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처럼 거듭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1년짜리 유효기간이 있는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와 신명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속죄받은 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단번에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더 좋은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있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있어서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모든 구원받은 거듭난 죄사함 받은 영생 얻은 의롭게 된 신자들의 심령에 내주하시게 됐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맨 끝에 너희는 더 좋은 것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좋은 것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냥 주시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엔 말씀하세요.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님이 구하실 때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이 구하라는 원래는 기도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요청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청한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써 있죠.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다른이란 단어가 헬라어에 두 종류가 있어요. A와 B처럼 다른 할 때 다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은 속성이 동일한 다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성령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의 한 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표현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니까 첫 번째 주어진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첫 번째 주어지는 보혜사라면 그가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원래 있었을 때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주신 보혜사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이 땅에 있는 심판받을 또 말 그대로 지옥 갈 영원히 죄사함 받지 못하는 인류를 위해 주신 구원의 보혜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의 보혜사, 그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구시라고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도 누구시라고요? 보혜사이십니다. 누구를 위한 보혜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보혜사이십니다. 제가 하는 영어에는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NIV에는 advocate라고 해서 변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혜사라는 말 의미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보혜사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씁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7개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돕는 분,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중보자, 강하게 하시는 분,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로하는 분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상담자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변호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중보자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강하게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늘 곁에 계시는 분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제가 7번 굳이 반복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개념이 우리에게 없어요. 성경은 의외로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이에요. 개념 없는 인간이 있고 개념 있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세상적으로도 어떤 일에서 개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실은 영적으로 그게 더 중요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란 분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는 그 신앙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개념이 있는 신자와 없는 신자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가 개념이 없는 분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조금 도와주시는 분일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뭔가 예배할 때 좋은 느낌을 갖게 해주시거나 기도할 때 방언 정도를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께 온 사람들에게 돕는 분이셨고 위로자셨고 상담자셨고 변호사셨고 중보자셨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고 함께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는 이 땅의 삶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원래 계셨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겐 동일하게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위로자가 필요하고 상담자가 필요하고 변호사와 중보자와 강하게 하시고 곁에 계시는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으로 함께 있었던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다는 말 자체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것이 말조차 꺼내기 싫은 두려운 말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은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돕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함께 계셨던 주님이 떠나시면 그 필요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개념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전에 공항에 갔는데요. 사모님이랑 저랑 갔는데 뭔가를 모르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봐야 됐었어요. 보통 그때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다닙니다.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막 뛰어다녔어요. 뭘 찾기 위해서. 그때 사모님은 조용히 그 인포메이션이라고 써있는데 가서 물어봤습니다. 가끔 형제들이 미련합니다.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난 나 혼자 답을 찾겠다고 막 이리저리 눈을 돌리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난 찾다가 와서 못 찾았다고 그랬더니 이미 알고 있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할 수 있으면 기억하고 외우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것을 알려주신 돕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멀리 찾아가야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멀리 있지 않고 내 영 안에 그분이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분은 돕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바라요. 이 세대는 먹고 입고 즐기는 것을 통해 위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실제적인 위로도 아닌데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기분을 전환한다고 합니다. 전환이 되십니까? 실제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죠. 새로운 장소에 가고 새로운 옷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즐기면 나의 기분과 인생이 전환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자기 인생으로 돌아오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자이신 성령님과 여러분이 교제하기 시작한다면 진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속이는 위로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상담자이십니다. 말 그대로 카운셀러이세요. 그분에게 여러분과 제가 가야만 됩니다. 거기에 정말 답이 있거든요. 그분이 변호사입니다. 이 말이 참 훌륭하죠. 이 7개의 뜻 중에 NIV 성경은 이 단어를 선택했어요. advocate라고 변호사를 선택했습니다. 탁월한 변호사이시죠. 변호의 승률이 100%이십니다. 김현장보다 낫습니다. 김현장이 뭔지 모르신다면 모르셔도 됩니다. 성령님을 아시면 됩니다. 주님, 성령님이 변호사라는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말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 땅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법정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으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 또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 전체를 강하고 힘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멀리서 답을 찾고 있고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교회에 있다가 밤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를 까먹었더라고요. 어제 일정 중에 하나를 까먹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는 맨날 너의 소원이 온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라고 하면서 너는 오늘 안 했잖아. 어저께 제가 집에 10시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너는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는 나는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집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찬양을 틀어놨어요. 찬양을 틀어놓고 런닝타임 1시간은 넘어야 되는 찬양을 틀어야죠. 그게 끝나야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틀어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고백을 다시 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고 고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감사하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으로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문은 감사인 것입니다. 근데 뭘 감사합니까? 바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의 반대는 미혹의 영이죠.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실은 바른 진리 안에 행하지 않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만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만 우리에게 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참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지난 중간에 계속 그 말씀 드렸어요. 한 달 전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만이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받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성령님을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의 주시는 그 삶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성령님의 특성으로 진리의 영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몇 퍼센트 들여서 읽으십니까? 성경엔 하나님의 마음의 100%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헛된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제거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소설책 읽는 것처럼 읽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인터넷 기사를 읽는 것처럼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을 들여서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고백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펼 때 빛이 비치어 미련한 자로 지혜롭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펼 때 저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둘로 나눴어요.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고백할 때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느낌이 좀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뭔가 성령 충만한 느낌이 좀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어렸을 때 20대였을 때 막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막 기도를 하면 오른손이 막 떨렸어요. 흔히 말하는 쉐이킹이 일어났어요. 근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떨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다 또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안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일부러 떨더라고요. 떠는 법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날 집회 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나를 보고 하는 줄 알았어요. 성령님은 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머리로 오지 않습니다. 머리를 흔들지 마세요. 물론 가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표로 우리에게 주시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이 성령님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신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은 우리의 오감이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통해 느끼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정보를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보는 것으로 행동하죠. 내가 아직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각자 다 합리적으로 살아요. 그것이 만약에 다 합리적이라면 모든 사람이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누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미련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가서 너는 어떻게 사니? 그러면 잘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미련한 사람도 자기는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행하는 것에는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다 행하지만 결국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각자가 다르고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는 것으로 행할 때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뭡니까? 믿음의 법이라고 로마서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신하고 성경의 방식을 따라 내가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만 옵니다.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만 믿음이 오죠. 그러면 똑같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근원은 말씀인데 내 행위의 근원은 이성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가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면 행하는 바도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정의하신 인생에 대한 삶의 방법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그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리라라고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실은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길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내 삶 가운데 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 행동하느냐,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 행동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마귀랑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뭐라고요? 대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와 싸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마귀랑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대적은 무엇으로 합니까?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 너를 완전히 밟으신 분이므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네가 하는 일을 멈춰라 라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마귀가 나타나면 야곱처럼 하려고 합니다. 야복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 부러질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야곱이 심지어는 마귀랑 싸우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사단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는 믿음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행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더 이상 보는 것, 내 감각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비이성적인 삶을 살라는 말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높겠습니까?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된 지혜와 지식이 더 탁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번역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이 단어 때문에 한참 씨름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보면 fervent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피릿이 소문자일 때는 어떤 영입니까? 우리의 영을 의미하고, the spirit 대문자일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헷갈린 게 아니라 아침 내내 씨름했냐면, 이게 나의 영을 말하는 것인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요즘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어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반반이에요. 놀랍게도. 어떤 영어 성경은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영어 버전은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볼 수 있는 또 이제 주석도 있잖아요. 찾아봤더니 어떤 또 반반이에요. 어떤 주석은 in spirit, 우리의 영이라고 말했고, 어떤 주석은 the spirit, 성령님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헷갈리게 됐는가? 원어로 갔어요. 원어로 갔더니 똑같이 그냥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을 이해할 때 어떤 번역은 성령님으로 이해했고, 어떤 번역은 우리의 영으로 이해했습니다. 실은 어떤 ESV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번역. 저 인스피릿이라고 되어 있고 괄호를 쳐놨어요. 오와 더 스피릿. 우리의 영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성령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네. 열심을 품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인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뭘로 준 것입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돕는 분으로,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위로자와 상담자와 변호사로 계시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곁에 계셔서 우리가 요청할 때 돕기 위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찾는데 게으른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불타오르는데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동일합니다. 누군가가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에 일종의 장작을 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타오르도록,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 영이 뜨겁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에 마치 장작에 불을 더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뜨거워질 때 또 성령의 임재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타오르게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타오르게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타오르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확대 번역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직역을 하면 부지런하고 성령 안에서 뜨겁게 되는데 꾸물거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의 그 골방을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수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될 때에만 그게 사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의 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가려면 최고의 방법은 단순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요. 새로운 영성을 찾아요. 새로운 세미나를 찾고 새로운 운동을 찾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을 통해 이미 성취하신 것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것이 왜 안 드러납니까?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장로들 통해서 안수받은 것이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미 안수받음으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부릴 듯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가 사하졌음을 고백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불일 듯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여러분 자신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 BIR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루에 10장씩 정도는 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쉽지 않겠네요. 그랬더니 근데 실은 더 무시무시한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부산에 큰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는 게 나아요. 제가 그랬어요. 알면 힘들어져요. 그랬더니 부산에 큰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성도가 되려면 뭔가 사인을 해야 됩니다. 등록할 때 무슨 사인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루에 성경을 40장씩 읽겠습니다. 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 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에 성경 한 번씩은 읽어야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루에 40장이에요. 거기 기준은. 그래서 제가 겸손해집니다. 하루에 40장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거기에 학생들도 그렇게 읽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게 율법이 되면 안 되지만 성경을 사모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겠습니까? 성경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성경을 읽어야 돼서 읽는 거는 좀 비참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서 하는 것도 좀 비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좋아지면 말려도 합니다. 그게 사람에게 주신 희한한 능력이잖아요. 그게 좋으면 말려도 하고 패도 하고 죽여도 합니다. 죄도 그렇잖아요. 죄도 좋아지면 감옥에 가둬도 하고 인생을 다 빼앗기도 합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주님께 요즘 기도할 때 주님, 먼저 저 자신이 진짜 말씀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다른 어떤 것보다 행복해지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도 말씀이 정말 좋아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일종의 은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할 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좋아지길 축복합니다.
찬송에 그거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진짜 높은 수준의 찬양인 것 같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찬송가 가사예요. 저 그 가사를 쓴 분의 그 영성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찬양 가끔 하게 돼요. 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좋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의 영이 늘 성령의 은혜로, 성령님 주시는 희락으로, 소망으로 불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영 안에 돕는 분,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중보자, 강하게 하시는 분, 곁에 계시는 분이신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영 안에 돕는 분,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중보자, 강하게 하시는 분, 곁에 계시는 분이신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행하고 나의 영을 늘 타오르게 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행하고 나의 영을 늘 타오르게 합니다. 아멘. 아멘. 의심은 우리의 영에 물을 끼얹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에 물을 끼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타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도 우리의 영에 물을 끼얹습니다. 죄도 우리의 영에 물을 끼얹어서 우리의 영이 타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도 우리의 영에 물을 끼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타오를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 제가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미 내 안에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이 불타오르고 이것이 역사하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이 늘 타오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운령의 영 안에 돕는 분,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중보자, 강하게 하시는 분, 곁에 계시는 분이신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고운령은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행하고 고운령의 영을 늘 타오르게 합니다. 아멘.